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 안에 생명을 주셨던 그 하나님, 우리 안에 소망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호흡하며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내가 오늘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소망이기에 나는 그 주님만을 붙들고 복된 주님의 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조정하고 다스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우리 이 연약함을 인정하며 그 연약한 모든 것들 주님께 내어 맡기면서, 주님,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만이 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데 힘을 얻을 수 있사오니 주님, 나에게 지금까지 부어주셨던 그 은혜 계속적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다시 한번 할 때에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은혜의 손길들을 놓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계속적으로 변함없이 계속 나의 삶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찬양하며 나갑니다. 은혜 아니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그렇습니다. 세상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에 붙들려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성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평정을 잃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알게 오늘도 주님을 이곳 가운데 초청하며 나갑니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우리를 어루만지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아멘.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은혜가 나를 숨쉬게 하고 나의 발걸음을 재촉하게 하는 주님의 그 능력이 내 삶 가운데에 소망 없이 좌절하고 넘어져 있는 나의 삶을 일으켜 세울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 능력만이 나의 구원이심을 고백하며 이 시간 그 주님을 이곳 가운데 초청하오니 주여 찾아오셔서 나의 심령을 만드시고 나의 삶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그 모든 것들, 묶였던 그 모든 것들 풀어주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우리 주여 외쳐 부르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심을 고백하며 주님만이, 주님의 그 사랑이, 주님이 나를 향한 그 은혜가 나를 숨쉬게 하고 나를 인도하는, 내 모든 삶을 인도하는 것을 알기에 오늘도 그 주님을 찾습니다. 그 주님을 이 공간 가운데 초청하오니 주여 이곳을 찾으시옵소서. 이곳을 주목하시옵소서. 이곳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의 심령을 만지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 이곳 가운데에 주의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주의 성령님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묶였던 그 모든 것들, 치유되어야 할 모든 것들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약한 부분, 연약한 부분, 질병이 있는 그 부분 여러분의 손으로 안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안수하실 때에 주님의 그 사랑이 그곳에 흘러갈 때에 그 모든 것이 깨끗하게 치유될 것을 소망합니다. 믿는 자는 주님의 그 능력을 믿는 자는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선포하며 주여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이곳에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연약한 곳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심만을 우리가 믿기에 하나님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고쳐주시옵소서.
연약한 것을 묵혔던 모든 것을 풀어주신 것을 믿기에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합니다.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묵혔던 모든 것을 풀어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여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생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내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 의지할 것 없으니 세상에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라고 기도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과 예수님의 그 성품, 성령님의 그 모든 능력들,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이미 우리의 것으로 주셨습니다. 인식하지 못했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만큼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아는 것만큼 예배하고 아는 것만큼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끊임없이 깨우치시고 복된 주일 오늘도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고 이곳으로 불러주신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의 길목길목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그 모든 도구를 통하여서 우리를 감싸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일어났을 때에 숨을 쉬게 해줍니다. 호흡을 허락하시고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죠. 숨을 먹게 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은혜인데 은혜를 알지 못한 사람들은 감사할 수 없는 거죠. 이 시간에 찬양할 때에 감사라는 찬양을 할 건데 이 가사를 충분히 묵상하면서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갑니다. 감사해요.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가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감사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베푸신 그 많은 은혜들, 그 많은 사랑들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내 안에 그 모든 베풀어졌던 것들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를 지금 호흡을 허락하신 주님,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 이곳으로 인도하신 주님, 지금의 이곳까지 인도하신 주님,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아버지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선물대로 그 모든 것들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주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내가 이곳에 와 있을 이 모양 이 모습으로 와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감사한 그 마음들, 우리 나의 심령의 모든 것들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도록 나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 주님 감사, 주님 감사, 주님의 은혜의 사랑을 모든 것을 의탁하며 감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키며 보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주님의 돌보심과 보호가 없었다면 오늘의 저희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용서하심과 배려로 지금까지 생명을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중년이 되어 세상의 기준으로는 어른이지만 조용히 아버지 앞에만 가면 여전히 어리고 부족한 자녀임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로 자비로 끝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큰 사랑과 은혜에 다시 한번 고마움과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주시고 지금까지 선한 길로 인도하사 구원의 방주로 이끄신 것처럼 이 중년의 시기에 다시 한번 아버지와 함께 더욱 깊이 동행하며 새로운 소망과 목표를 가지고 인생의 후반부를 장식하고 싶습니다. 이전에 모든 욕심과 미숙함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조금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조금은 더 순리를 따르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손을 따뜻한 마음으로 잡고 천천히 동행해 갑니다. 무엇이 되려고 애쓰지 않으며 욕심을 내려놓고 아버지 임재 앞에 온전히 맡기고 의탁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성령의 지혜와 인도로 인생의 후반부의 삶을 더 풍성하게 결실맺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멘. 육신은 쇠하고 아파도 아버지를 향한 열심과 감사와 찬양은 평생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지상의 삶을 다 마친 후에는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살아있는 동안 주신 각자의 사명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강한 영적 군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태어나시는 목사님을 통해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와 찬양이 하늘에 상달됨을 믿으며 오늘도 예배자로 인도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온다이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날 주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며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건강과 또 모든 시간과 모든 물질들을 주님의 것으로 고백하며 11조와 주정헌금과 감사헌금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주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으로 드리는 손길들, 그 가정과 일터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며 또한 주님 앞에 나아온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목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에 말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 풀어지지 않는 그 모든 묶여있던 모든 것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사랑의 고백과 믿음의 고백과 감사의 고백 안에 그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들어있사오니 주님 그곳 살피시고 주목하시고 그곳에 친히 찾아가셔서 안수하셔서 그 모든 것들 풀어지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치유의 손길이 주님 역사하시고 그 치유하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 영혼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요나서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으로 치유와 회복의 지름길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성경 찾으시고 앞에 스크린을 보면서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이 나를 둘렀으되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기품이 나를 내웠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내가 사냥한 끝까지 들려서 땅이 극적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운명에서 건지셨나이다. 여러분 다 책을 보고 읽으셨군요. 7절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었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로 명하신 요나를 육지에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크고 작은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그 고난 앞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고난 앞에서 도저히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때가 많지요. 그래서 그 고난이 겹치고 겹치다 보면 내 인생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참 밑바닥 인생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러할 때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겠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어떻게든지 탈출해야 되는 거죠. 성경적인 용어로는 탈출이 바로 구원이죠.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방법을, 정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요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하나님의 명령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의 자리와는 정반대의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죠. 그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나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에 큰 폭풍우를 만나고 또 바다 깊은 곳에 던져지는 그 고난 가운데에 맞닥뜨려지게 되는 거죠. 그 고난 가운데에서 이제 요나는 그 고난을 알죠. 이 고난의 원인이 바로 나의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생긴다는 것을 안 그 요나는 자기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요청을 하죠. 그러면 이 폭풍이 잠재워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요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요나가 던져지는 그 바다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나가 물속에 던졌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은 바로 큰 물고기를 예비하신 거예요.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된 거죠. 그러나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있던 요나가 지금 살아있는 목숨은 아닌 거죠. 그 요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1절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래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할 때에 그 물고기 뱃속을 요나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2절 중간에 보면 수월의 뱃속 이렇게 돼요. 수월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지옥의 죽음의 자리, 그 모습을 표현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자리는 죽음의 자리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죽음의 자리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이 뱃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뱃속에서 내가 바라보고 찾았던 그 한 사람, 한 존재가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죠. 그 뱃속 3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라고 하죠. 내가 지금 이 깊은 바닷속 가운데 던져지는 모습들, 내가 지금 그 깊은 이 바다 가운데 던져지는 그 모든 것과 함께 파도와 또 큰 물결에 휩싸이게 된 것은 하나님의 그 모든 다스리심 가운데에 놓여 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이 모든 모습들은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곳이에요. 그 깊은 곳에서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살아날 수 없는, 소망 없는 그 자리에서 3절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4절에 주님을 향하여서 외치는 게 있어요. 주님을 향하여서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어디까지 쫓겨났어요? 깊은 바다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에서 너무나도 더 이상 깊은 그 밑바닥의 인생 가운데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그곳 가운데 떨어졌던 그곳에 놓여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나타났던 것이지만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나는 다시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누구를 찾겠다는 거예요?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이 말은 나는 그래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나는 그런 소망 없는 그곳 가운데, 그 환경 가운데에서 보이지도 않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하는 보이지도 하나님, 그 하나님 왜 믿으라고 하느냐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왜 찾았을까요? 왜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찾았을까? 우리는 요나의 그 기도의 내용에서 그걸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요나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우리들이 허물과 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거나 또 그렇게 죄인된 모습으로 나아갔을 때에 우리는 당연히 무엇을 받아야 되죠?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값을 치러야 될 사람이 죄값을 치르지 않는 게 긍휼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긍휼을 알았던 요나입니다. 또 무엇을 알았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그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긍휼이 죄값을 치르고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될 것을 받지 않는 것이 긍휼이라면, 은혜는 나 같은 사람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주시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요나 같은 그 사람,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나아가려는 그곳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그 사람이 지금 깊은 바다 가운데 던져졌던 그 사람에게 요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했음을 아는 거예요. 물고기가 받아 먹게 해주는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걸 깨달은 요나는 하나님의 다음 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다음 은혜를 소망하며 간구하는 거예요. 요나의 지금의 상황에서의 다음 은혜는 뭘까요? 완전하게 살아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요나의 물고기 속에 있는 요나의 모습은 아직도 살아있는 모습이 아닌 거죠. 그러나 요나는 그 은혜를 갈망하면서, 은혜를 갈망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멸시하지 않으시던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요나는 그 상황,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보이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죠. 5절에 그렇게 은혜와 긍휼을 힘입어서 기도했던 그 근거가 요나의 기도 내용 중에 나오죠. 5절, 6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나를 그릇에 영원하게 하였사오며 기쁨이 나를 애웠고 바다를 위에 너를 산나이다. 내가 산에 뿌리까지 내려사오며 나의 붙잡고 나를 오래도록 막아서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능히에서 건지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님만이 내 생명, 죽음의 자리에 놓여 있는 내 생명, 물이 덮어 있는 내 생명,
크나큰 그 태풍이 나를 짓누르는 내 생명, 그 모든 기쁨이 가장 깊은 곳 가운데에서 더 이상 이제 깊은 곳으로 내려갈 수 없는 그곳을 기쁨이 나를 애웠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여러분 바다 가장 밑에 바다 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풀이 내 머리를 쌌다면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깊은 곳으로 내려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한 곳에 놓여있는 내 생명을 구원하신 분이 바로 누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여호와 하나님, 내가 누구 같아? 내가 무엇이 같아? 나 같은 사람. 하나님 말씀하시면 즉각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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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순종하지도 않고 말씀할 때마다 노멘 하면서 반대 길로만 가고 있는 나를 죄값을 치르지 않고 나에게 생명으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을 고백하고 있는 것. 나의 죄가 산의 뿌리까지, 내 삶이 산의 뿌리가 깊은 곳은 몇백 미터까지 간다는 거 아시죠? 그 뿌리까지 내려가 있는 내 인생의 그 밑바닥까지 내려가 있는 내 인생의 모습들, 그 인생의 모습 가운데서 도저히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내 인생을 구원하신 분이 바로 누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그 은혜와 긍휼을 깨닫는 자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7절에 보면 7절 8절에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우리 인생들을 살아가고 참으로 너무나도 피곤하고 너무나도 지치고 이 일이 풀어지면 이제는 내 인생이 꽃길이다라고 생각하며 나아가는 순간 또 나의 눈물의 인생이 앞에 다가와 있는 이 피곤한 인생들, 그러한 인생 가운데에 그 인생만 생각하면 내가 여호와를 생각할 때에, 내가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할 때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긍휼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붙들려 나아갔더니 주의 성전에 내 기도가 미쳤다, 도달했다라는 거죠. 그러는 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8절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알고 나가는 사람이 아닌 세상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했어요?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죠.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올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 기쁨과 그러한 더 이상 밑바닥에 인생이 내려가는 그곳 가운데서 회복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아는 자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은 요나와 같이 깊은, 더 이상의 깊은 곳으로 내려갈 수 없는 그러한 밑바닥의 인생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는 고개를 들어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모든 그러한 좌절된 인생들은 회복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요나는 감사하죠. 9절에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린다. 감사의 표현이 바로 예배죠.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누구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곳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감사할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내 삶 가운데 임했던 은혜와 긍휼을 깨닫고 그거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바로 반응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죠. 감사하면서 외치는 것이 그의 핵심 구절. 구원은 누구에게 말미암는다?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라고 선포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때로는 잘 나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요나와 같은 그 인생의 밑바닥의 인생에 살아가면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 밑바닥의 인생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인생에서 우리들이 외쳐야 할 것이 있다면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한 문장을 외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와 긍휼이 넘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이 힘들고 힘들 때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라고 선포할 때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 오늘 10절과 같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시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있는 요나를 토해내라.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라고 선포하는 그 인생 가운데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요나를 토해내라 라고 물고기에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마다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고 선포하는 순간 여러분 안에 묶였던 그 모든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긍휼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긍휼, 그걸 바라볼 때에 묶였던 모든 것을 풀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놓일지라도, 여러분의 지금의 상황이 어떤 상황에 놓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긍휼,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복된 자예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인생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하나도 없던가요? 아니죠. 예수 믿으면 예수님 때문에 더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일 때에 우리들이 취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에 놓일지라도 예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볼 수 있는 게 얼마나 복된 자인 것을 우리 누가복음에 우리가 잘 아는 그 탕자의 비유에 보면 나오죠. 탕자의 비유. 탕자의 누가복음 11절부터 말씀, 탕자의 비유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잘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11절부터 탕자의 비유 시작.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와도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제천께서 내게 돌아올 빚을 이게 주소서니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줬더니 그 우명치 못되어 둘째 아들이 짐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홀랑홀랑하던 것에 하나를 받으니 다음 시간은 그 나라에 크게 눈이 들어 저가 비로소 hunking 한지라 가서 나라가 좀 하나에 쫓아서니 그가
너희 먹는 것이 없는 별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 자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부족한 이 얼마나 많고 나는 너희서 줄여 주는구나. 내가 일어나 자 여기까지 아시죠? 아주 못된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유산 주실 거 미리 좀 주세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는 또 그 아들에게 다 주지요. 주지만 그 아들은 허랑방탕하게 며칠이 못 되어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말죠. 그래서 결국은 그 아들은 탕자가 돼요. 탕자가 되어서 그 아들이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곳에 또 하필이면 흉년이 들죠. 그 흉년의 때에 일자리도 없으니까 돼지를 치는 그곳에 가서 무엇을 먹어요? 그곳에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라도 먹고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쥐엄 열매를 주는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그 인생이 쥐엄 열매도 먹지 못하는 그 인생 가운데에서 그 아들의 처참한 모습 가운데에서 그가 17절 보면 돌이켜 무엇을 바라봤어요? 아버지의 나의 집에 그 풍족한 모습을 보았던 거예요. 기억했던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내 아버지만 생각하면 그곳에는 풍성함, 풍부함, 풍족한 것들 이 모든 것들만 있는데 나는 여기서 돼지가 먹는 그 취업 열매도 먹지 못하는 그러한 처량한 인생, 그 밑바닥의 인생에 놓여있는 나의 모습, 이 모습으로 탕자는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때에 그는 그래도 행복한 자인 것은 바로 뭐냐면 그래도 그가 생각하고 떠올릴 수 있는 아버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있어서 그 아버지에게 기도한다는 거죠.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달라고 해서 제가 모든 것을 다 탕진한 정말 못된 아들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저를 아들로도 취급하지 마시고 차라리 품꾼으로 써주세요 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20절 말씀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밑바닥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했지만 그걸 알고 있지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행위가 없으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로 인해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아무런 소망이 없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밑바닥의 모습 가운데 떨어져 있을 때에 그곳에 던져져 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2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친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21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버지 앞에 나아갔던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그 기적이 바로 뭐냐면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집 나간 그 둘째 아들을 바라보면서 이제나 저제나 올려나 항상 동구 밖에 나아가서 그 아들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 아들을 기다렸을 때에 어땠을까요? 그 아들의 모습은 나갈 때의 모습과 어떻게 달랐을까요? 완전히 남루한 그 옷차림에 그 모든 신발 모든 것은 누더기로 변했을 거고 형체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변했겠죠. 그런데도 아직도 상과가 먼데 이 말은 아직도 거리가 너무 멀다라는 거예요. 먼데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보는 순간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하여서 달려갑니다. 아들을 향하여서 강주병 집사님 일어서세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들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거예요. 아들을 향하여서 아들아 측은히 껴안고 그 아들을 향하여서 껴안는다. 여러분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인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 떠났던 그 아버지를 떠났던 그 아들, 아들은 알지도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아들, 하나님은 거리가 멀지만 이미 내 아들이라는 걸 알고 다가가서 그를 껴안고 입 맞추고 그에게 손가락질을 끼워주고 좋은 옷을 입히라 가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가고 이렇게 그 아들이 오면서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인다라는 거예요. 왜 잔치를 벌여요? 그 아들이 죽었다 살아왔기 때문이다. 24절에 읽어보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행여나 하나님 품에서 떠나갔다면 그래서 그 내 인생이 정말 꽃길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떠난 그 인생이 깊은 바다 가운데 밑바닥의 인생 가운데에서 허우적거리고 도저히 소망이 없었어.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어렴풋이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이 기억이 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다면 우리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안으시고 입 맞추고 가락지 끼워주고 또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벌이면서 즐거워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인생의 그 모든 것들은 웃겼던 그 모든 것들은 풀어지는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마다 우리들이 붙들리고 우리들이 나가야 할 그곳은 바로 어디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붙들며 하나님께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밖에 떠나있던 내 모습이었다면 행여나 내가 탕자와 같이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품에서 멀리 하나님의 모습과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과는 정반대 180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내 인생의 모습 가운데에서 밑바닥의 인생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긍휼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나아왔을 때 우리의 모든 묶였던 모든 것들 풀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치유돼야 될 것들, 회복돼야 될 것들이 가장 빨리 치유될 수 있는 지름길인 것을 믿으시고 이제는 곁길로 가지 마시고 딴 길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만 붙들리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예가 3장 19절부터 24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숲과 남습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상한 적 오히려 소망이 있어오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절되지 아니하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니 주의 성실이 크고소이다. 내 심령이 이르기를 영원한 나의 기억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를 바라리라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고초와 재난의 인생이죠. 고난의 인생이죠. 그럴 때에 우리들이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우리들이 찾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고 그 긍휼의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때에 우리 모든 묶였던 것들, 치유돼야 될 것들, 회복돼야 될 것들, 그 모든 것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 내 인생 내가 잘나서 내가 어떻게 해보겠노라고 노력하고 몸부림을 쳤지만 그 모든 것들 여전히 힘든 고난의 고초의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때로는 나의 인생이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 밑바닥의 인생까지 내려왔을지라도 그러한 인생일지라도 요나와 같이 또한 탕자의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긍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믿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제는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것을 믿기에 오늘 또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여서 주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여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심령들마다 주님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주님의 안수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성령님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그들의 묶였던 모든 것들 풀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이것에 임재하시고 그 심령들을 만지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자들에게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며 그들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심령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이 공간 가운데 그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심령들을 다시 한번 만져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그 긍휼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없었다면 나의 나된 지금의 모습을 상상할 수도 없었을 것인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지금 이 모습 가운데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한번 그들의 심령을 만져주옵소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에 필요한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옵소서. 묶였던 그 모든 것들 풀어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주님을 찾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밑바닥의 그 인생 가운데에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러한 소망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 안에 붙어 있을 때에 그들의 삶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그러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히 채워 주시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만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의 이정표요, 우리의 인생의 안내자요, 구원자임을 고백하며 살기로 결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